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교훈하신 말씀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 이상 들어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39절에 누군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높은 윤리를 절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범 답안으로 주신 말씀이고 꼭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명심하고 꼭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다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기독교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데서 기독교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산상수훈 같은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부정하고 윤리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다원주의자이거나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닥치면 결국 포기하고 마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같이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 팔복은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팔복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3절의 가난을 물질적인 가난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옹호하지도 부자를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부자를 싫어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부자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돈을 오로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모르고 쾌락에 길들여져 있어서 참을 줄 모르고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30분 이상 설교를 듣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당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재물에 관심이 많고 계속 부를 유지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 보니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아나무인이란 돈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인다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모든 가난한 자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부자와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구하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은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깊은 자각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각은 신앙이 있어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단순히 우울한 감정이 아닙니다. 애통은 창자를 끊는 듯한 아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슬픔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문만복내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의 쾌락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알 수 없는 쾌감을 느낍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음란물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영화, 만화, 스포츠, TV 프로그램이 모두 폭력을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와 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것처럼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는 자기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사실이 남자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음란죄를 지었을 경우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책합니다만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음란은 10계명의 제7계명이고 살인은 제6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죄악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자는 살인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온유한 사람은 찾기가 힘들고 대접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 내지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적으로 강하고 외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지만 내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물리치실 정도로 빈틈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여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의는 사복에서 한 번 나오고 팔복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즉 팔복의 절반을 마치고 한 번 나오고 다 마치고 또 한 번 나옵니다. 5장 6절에서 이 의는 인간의 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기초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결과로 죄인들이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인간이 윤리적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배고파 목말라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목말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뒤늦게 목이 말라 했습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목이 마른 것은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 팔복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4개의 복은 더욱 깊은 신앙을 갖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심화 과정입니다.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구조해 주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같이 긍휼을 베푼 자와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를 구분해 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긍휼을 베푼 자들은 예수님에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대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홀대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었습니까? 우리는 맹인 바디메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웃들은 소망 없는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실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듭난 성도의 깨끗한 마음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하며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탄의 온갖 회방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피부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 안에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가 맛보고 가지고 있는 화평을 남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여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을 받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화평은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이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술과 마약에 빠지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꿀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귀한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요동치 않는 화평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왜 신자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공통된 의문점일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지혜를 신뢰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고 자기와 비슷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불신자는 술을 거부하는 신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간혹 사회생활을 해보면 술을 거부하는 성도의 신념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인격적인 불신자도 있지만 자기와 같이 술을 마셔주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신자들의 삶은 너무 재미없어 보입니다.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의를 위해 살아가는 신자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신자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박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 없는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지만 달리 말하면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불신자와 잘 지내면 전도가 쉬울 것 같지만 불신자는 속으로 신자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면 자기와 다르다고 싫어하고 신앙을 버리고 그들과 타협하면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고 불신자에게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들이 신앙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마가복음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참소하였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는 두 증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두 증인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람들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증인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두 증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팔복에 관한 책을 보니
한 설교자가 이렇게 세상을 비유했습니다. 세상은 커다란 생선과 같다. 그리고 성도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다.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생선처럼 썩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선을 싫어했던 이유는 비린내 때문이었습니다. 싱싱한 생선에서도 비린내가 나는데 생선이 썩으면서 나는 냄새는 정말 못 맡아줄 정도였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생선을 썩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은 소금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에 가면 간고등어가 유명합니다. 안동은 포항보다 훨씬 더 내륙에 위치해 있는데도 생선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소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춰줄 뿐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즉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면 박해를 받을지언정 버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멸시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